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와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에스겔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경제도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도시 전체에 전력이 끊겨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것이죠. 거리에 신호등이 멈췄습니다. 일등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또 병원의 모든 장비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곧 복구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약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도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보이지 않는 전기가 끊어졌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도시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은 여전히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사라졌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도시처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시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찾아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바로 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내 삶은 괜찮은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고 공동체와 나라 속에서도 그런 순간을 우리는 찾아옵니다. 역사를 보면은 국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가 있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7장 23절로 27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폭력과 살육이 사회를 휩쓸고 백성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무능하여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며 결국 모든 인간의 이 계획과 권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을 아는 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서 이 백성과 지도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하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을 찾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위 예언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쇠사슬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쇠사슬, 하라토코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라토코는 포로를 결박한다는 의미로 포로를 먼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결박하는 그런 쇠사슬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포로들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쇠사슬을 만들려고 하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해요. 피 흘림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 흘리는 죄가 나오는데 이 피 흘리는 죄는 무슨 죄냐? 바로 뮤시파트 따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뮤시파트 따밈을 문자적으로 직역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피들의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피들의 재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법에 따라서 재판을 시행함을 나타내는 것에 유래해서 이것은 공의, 재판, 규례, 법도 등등으로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 흘리는 죄는 살인 등 피를 흘리는 이런 범죄들이 아니라 바로 피의 재판, 다시 말하면 법과 규례를 어기면서 행해지는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는 부당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유다 말기에 그처럼 부당한 사법적 판결들이 일반화되는 사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재판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가진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으며 심지어 법을 만드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하여 착취의 행위를 합법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범죄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폭력과 불의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질 때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적으로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계속될 때에 결국 그 공동체는 폭력과 칼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폭력이 넘쳐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엎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존재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넘기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한 사람의 잘못된 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지도자의, 목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그의 죄를 통해서 한 교회가 또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죄가 가득한 시대에 옳습니다. 불의와 거짓, 폭력과 탐욕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볍게 여기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시대에 옳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절대로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시지만은 동시에 개인의 삶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에 세 종류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공동체의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이 세 지도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환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고, 제사장은 율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장로는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들은 공황과 대혼란의 때에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도와주어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화합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그리고 평강의 길을 제공하는 그런 자들로 세움을 입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재난, 불길한 소문으로 주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묵시를,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을, 장로들에게는 책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체의 지도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종종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의지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의지했고 종교 지도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이 공동체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와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아십니까?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입니다.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마음이 식어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혹시 죄를 그냥 두고 있습니까?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늦기 전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권력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은 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로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하고 고관이 등장하고 주민, 바로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소에 왕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권력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힘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표현은 바로 에스겔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아주 핵심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왕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답변이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바로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인간의 지도력과 권력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지도자와 제도, 조직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도력과 제도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지도력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때에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도덕적 붕괴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혼란이 사회를 가득 채우는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회는 점점 더 불의와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을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인간에게 경고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어떤 불행이나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권력과 지혜가
무너지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힘과 제도에만 의지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왕도 의지했습니다. 권력도 의지했습니다. 재물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왕도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도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는 반드시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대한민국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며 대한민국 백성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